제가 와서 얼마 되지를 않아서 전 교인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교인들 생각이 남지만 꼭 한 집사님의 진솔하고 조심성 있는 그런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저보다 훨씬 더 연세가 많죠.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자기의 간증을 시작을 했습니다. 배를 탈 때의 얘기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거두려 배로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조업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아주 강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집채보다 빌딩만한 그런 파도가 배에 아주 내리치는데 이거 큰일 났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앞뒤 사방에서 치는 것 같았는데 아주 선미가 저 높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가면서 급히 바닷속으로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때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다 제어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폭풍이 강했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는 제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배는 롤링을 하면서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이 계속 반복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란 얘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제할 수가 없을 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키도 잡아봤자 집채많은 이 배를 이 파도를 이길 수가 없지요. 자기의 경험, 지식 모든 것 다 내려놓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이 롤링하고 있는 이 배 안에서 하나님만을 부르짖으면서 깊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폭풍에서 건져주십시오. 한참 기도를 했는데 이제 느낌이 폭풍이 잦아드는 것 같아. 점점 잦아드는 것 같아. 그런데 폭풍이 잔잔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은 자기가 분명히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때 생생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체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오늘날도 이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있습니다. 라고 제게 조심스럽게 깊은 감사하면서 눈물 속에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엄청난 폭풍 속에서 말씀을 하시고 엄청난 환난 속에서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또한 엄청난 폭풍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엄청난 환난 속에서 부르짖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여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소망의 항구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인생에 있어서 폭풍을 만났을 때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꽉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서 왜 시인은 26절 말씀입니다. 바다의 배들은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왜 위험에 처해 배 탄 사람들 정신이 혼미하고 녹초가 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높이 떴다가 배가 꼭지로 하늘로 올라갔다가 곤두박질 쳐서 바다 밑속으로 떨어질 때에 아마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죽어가는 과정이구나. 사경을 헤맬 것입니다. 정신이 혼미하고 아찔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보다 좀 덜하지만 국민학교 3학년, 요즘에는 초등학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학교 3학년 때 높이 떴다가 빙글빙글 돌다가 이 땅바닥에 꼬누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씨름을 하다가 그만 져가지고 땅바닥에 꼬누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로서는 지금까지 생각하는데 대단한 씨름이었습니다. 아니, 국민학교 3학년이 무슨 대단한 씨름이에요. 저희들 원적 같지 않습니까? 소풍을 갔지 않습니까? 그때 소풍을 가서 뭐 할 것이 있습니까? 내려놓은 전통적인 씨름, 이것을 했죠. 그래, 각 반에서 대표를 한 명씩 보내라 해가지고 여러 명이 예선을 치렀습니다. 거기에 제일 잘한 사람 3명만 결선으로 올린다 해서 리그전으로 씨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 이기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1등을 하자, 뽑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표는 아주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그리고 힘도 장사해. 이름도 잊어버리지를 않았는데 김용호라는 친구가 일반 대표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반 대표는 좀 별납니다. 그 아버지가 합기도 당소 5단이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런 후광으로 아들이 3학년 전체 킹짱이었습니다. 싸움 세계의 킹짱이었습니다. 그런 떡대 좋은 걸음도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걷는 그런 아이가 반대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4반은 외수한 제가 반대표로 나갔지 않습니까? 게임 끝났죠. 그런데 리그를 돌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판 1승 1패 1승 1패 1승 1패, 둘째 판 1승 1패 1승 2패 1승 2패, 셋째 판까지 돌렸죠. 셋째 판도 1승 1패 1승 1패 1승 2패. 나는 1반한테 지고 1반은 2반한테 지고 2반은 나한테 지고 또 나는 1반한테 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가 1승 1패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3번씩이나 했으면 이제 시간도 됐으니까 다시 학교로 가자라고 이런 사람 말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선생님도. 그런데 너무너무 씨름이 말이야 재밌다. 이제 아주 불타올랐습니다. 흥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판 내야 해요. 학생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결판이다. 마지막 4째 판까지 결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기억 남은 판이 3번째 판입니다. 첫 번째, 둘째 판, 이 판의 몸짱, 이 3학년 킹짱, 이 아이가 저한테 2판이나 나가 떨어져 버렸거든요. 떡대도 좋은데 자존심 다 맺혀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저돌적으로 저한테 아주 씨름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몸도 빨라요. 빠르게 배지길 들어갔다가 옆무릎 쳤다가 앞무릎 당겼다가 하는데 정신없이 빨리빨리 기술 넣어가지고 저한테 돌아오는데 저는 어떻게 피했는가를 모르겠어요. 그래, 마지막에는 배지기로 들었다가 확 내 던지는데 그만 내가 이제 떨어지게 됐죠. 땅에 닿기 직전에 몸을 틀어서 빼면서 삿바 하나를 놔버렸습니다. 그래 땡기면서 밀어버렸죠. 그랬더니 제 풀에 그냥 그 아이 이 얼굴이 땅바닥에 꼬나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반 아이들이 환성을 지르는 거예요. 환성을. 그런데 난 그 아이한테 좋다고 이겼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뒤돌아서서 우리 반한테 가가지고 야야 했죠. 그래, 4째 판이 됐습니다. 3번을 내리져 버렸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이번에 자존심 선생님들한테 다 구겨져 버렸죠. 학생들, 전교 학생 다 있는 데서 구겨져 버렸죠. 이제 화가 잔뜩 나가지고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더 저돌적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아이가 기술을 조금 다르게 썼어요.
그래 계획을 달리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힘이 좋으니까 저한테 붙었습니다. 이야, 이번에는 안 될 것 같다. 그제 3번 판이나 하니까 다리, 팔에 힘이 축 처져버리고 다리도 힘이 축 처져버리고 이번엔 내가 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또 이 게임 붙으면 게임 아닙니까? 그래 붙었죠. 그 아이가 이번에 힘을 해가지고 공중으로 들여서 올려버린 거예요. 빙빙 돌리는 거예요. 그래 힘이 좋으니까 그냥 땅바닥에다 매쳤거나 던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꼬꾸라지고 말았죠. 이번엔 내가 꼬꾸라졌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치고 나서 화가 나지를 않아요. 맺히고 나서 어땠습니까? 멀미를 느꼈어요. 공중에서 돌다가 땅으로 꼬나버리니까 멀미를 하더란 얘기. 그러면서 한참 주저앉았다가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이 씨름하면서 공중에 돌릴 때에 돌려가지고 땅바닥에다가 내치니까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하겠다는 얘기.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큰 배에 거대한 폭풍이, 집체 같은 폭풍이 대작을 해가지고 높이 공중으로 올라가고 바닷속 깊이 내려가 이것을 계속해서 롤러코스터로 아주 반복을 하는데 바로 이 안에 있었던 사람은 모두가 다 죽음 속에 직면했을 것이다. 그래서 다 녹초가 돼서 살 소망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인은 폭풍을 맞아 정신이 녹초가 된 인간을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를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폭풍 속에 롤러코스터를 탄 배가 바다에서 이리저리 폭풍에 흔들리면서 파도에 휩쓸린 배 안에서 정신이 혼미해 있을 때 자기 힘으로는 살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생명이 끊어지기 직전인 이 선원이 탄 배가 어떻게 해서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뚫고 고요한 소망의 항구에 가 있을까? 30절 말씀입니다. 꼬나다 올랐다 내려갔다 한 배가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항구에, 고요한 항구에 와 있을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고요한 항구로 돌아와 정박하는 것이 이보다 더 기쁘고 평안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 죽어가는 선원이 소망의 항구로 돌아와 안식을 얻고 있을까? 자기 자신이 몰고 왔나? 아니란 얘기. 오늘의 성경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어떤 인생이라도 모든 인생들은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 모든 인생들은 엄청난 폭풍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좌절과 절망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만난 사람들에게 기도하라. 또 하나님께서는 폭풍 속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평안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잖아. 너가 부유하게 살 때에 너희들은 겸손하지 않았잖아. 너희들이 존경받을 때에 날 찾지 않고 교만했잖아. 내 기도의 향이 다 떨어져 바닥났다. 너를 폭풍 속에서 기도하게 하려고, 부르짖게 하려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려고 인생의 폭풍을 보냈다. 너는 기도하라.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온 세계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 주님께서는 폭풍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기도 부르짖을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들을 늘 행복과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온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 바울 사도와 270명 여객 선원들이 우리 수요일 2, 3년 동안 수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많이 잘 알으실 것 같습니다. 저 터키 바로 이 밑에 무라라는 그 도시에서 아드리아 벳 무노 이 배에서 큰 배로 옮겨 타고 알렉산더 배로 옮겨 타고 저 로마로 이제 가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알렉산드리아호로 배를 옮겨 탔습니다. 그때에 이제 출항을 해가지고 저 크레타 섬의 미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항에 도착을 했는데 276명 이 배 안에 탔는데 이 사람들이 옥신각신 토론이 아주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항에 출발을 하면 겨울 항해가 되지 않느냐, 겨울 항해가 되니까 겨울 항해는 바람이 세고 거칠고 차니까 항해를 하면 안 된다. 어느 배도 가지를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항이든지 아니면 크레타 여기든지 우리가 정박해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얘기를 한 사람, 또 반대로 겨울에 항구도 할 수 있단 말이야. 분명히 난 성공할 수가 있다. 가자 하면서 출항하자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겨울 항해는 위태롭기 때문에 바로 이 섬에 정박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선주와 선원들은 겨울이라도 우리들은 다 뚫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바울 사도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죄수로 가는데요. 그래서 선주가 힘이 제일 세지요. 선장이 힘이 세지요. 선장이 가자 하니까 출항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람이 순풍에 잘 날아갔지요. 살랑살랑 실바람을 타고서 아주 미끄러지듯이 미항을 출항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잘 나간 줄만 알았지요. 가다가 보니까 바람이 부네요. 태풍이 오네요. 지난번에 힘남와 같이 그리고 작년에 하이성과 같이 엄청난 광풍이 이 바다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다가 밤인지 낮인지 분간을 할 수도 없이 칠흑같이 깜깜했습니다. 폭풍이 대작을 했습니다. 유로를 굴러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등장을 합니다. 모든 여객들이여, 여러분들 안심하라. 내가 어젯밤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왔다. 이 배 안에 있어서의 물품들은 다 우리들이 알 수가 없으나 너희들의 생명은 한 사람이라도 해당하지 않을 것이야. 바로 그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배에 있는 무거운 기구들, 그리고 노를 저을 수 있는 것들, 돛을 달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항해를 할 수 있는 모든 배의 기구들을 전부 다 바다에다가 쏟아버렸습니다. 던져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 실으면 배가 무거워가지고 깔아앉아 버릴까 싶으니까 다 던져버렸습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노가 없다는 얘기, 그리고 돛이 없다는 얘기. 선주 선원들도 노도 없는 배, 돛대 없는 배, 이것으로 항구에 여행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 배에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지식, 사람의 경험, 사람의 능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이 바람이 부는 대로, 유로굴라가 치는 대로 이리저리 휩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밤을 통과를 했습니다.
배를 항해를 할 수도 키도 노도 다 버렸습니다. 오직 생명 하나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27장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멜리데에 딱 도착을 하는 거예요. 멜리데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로마인데 로마의 바로 앞에 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멜리데까지 자기들이 목적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항구에 가장 가까운 곳에 와가지고 떡하니 떨어졌는가. 그들은 놋도 없고 닷도 없고 그리고 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 바로 이 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시켜서 기도를 하게 하고 모든 276명 그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이 선주 말보다 바울의 말을 더 듣게 되었습니다. 출발할 때는 선장 말이 제일 컸지요. 그러나 그들은 점점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점점 오르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얘기가 믿음 안에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거기 앉으라면 앉고 276명이 서라면 서고 먹자 하면 먹고 기도하자 하면 기도하고 가자 하면 가고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바울을 통하여서 바로 이 배를 하나님께서 장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악을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목적의 항구 로마 가까이에 있는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만들었더라. 소원의 항구에 가게 했더라.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방법 지식이 아니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사람의 재산은 다 버렸지만 276명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다 구원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소원하는 목적지에 가장 가까운 소원의 항구로 도착하게 해줬습니다. 평안의 항구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선장의 말은 광풍에서는 광풍을 만나 초라해지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더욱더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배 안의 분위기는 믿음과 확신과 점점 감사와 기쁨의 분위기로 변화가 됐습니다. 위기에서 희망으로 변화가 되었더라.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 276명이 하나님을 다 믿게 되는 기적적인 역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적적인 역사가 이 배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위기에서 더 좋은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모든 지혜, 경험 다 배제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좋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더라.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온 우주를 섭리하고 주관하시고 좋은 것으로 축복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더 좋은 항구, 은혜의 항구, 평안의 항구, 위로의 항구, 소원의 항구, 축복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경건한 분이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픈 경험을 써서 책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녀가 16살 때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도 몇 살이나 더 먹은 사람한테 갔나? 22살이나 더 먹은 남자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그 남자는 또 장애인이네요. 화를 많이 내요. 짜증을 많이 내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아주 며느리를 멸시를 해요. 시어머니가 멸시를 하니까 아이들도 아주 무시를 해요. 모든 게가 마음에 시집 와가지고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아픔 고통 투성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몰래 밤중에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가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다 토로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칠흑과 같이 암흑하고 어둡고 모진 상황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품 안에서 기도할 때에 자신은 가장 새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한 자기 포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고 인생을 맡길 때에 바로 그것이 인생의 소망의 빛이 그곳에서 들어옵니다. 완전한 자기 포기가 영적 생활에 있어서 마스터키 모든 장벽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행여 여러분들 앞길에 우연한 고통이 연속이 됩니까? 말 못할 누구 친구에게도 말 못할 괴로움이 계속 연속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에 혼란하고 어지럽습니까? 부모님의 병이 오래됐습니까? 또한 내 자녀들이 풀리지 않고 좌절을 합니까? 아니면 마귀의 올무가 나를 꽉 누르고 있습니까? 모든 인생의 폭풍이 여러분들을 장벽과 같이 에워싸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인생의 폭풍을 뚫고 우리를 평안의 항구, 은혜의 항구, 소원의 항구, 축복의 항구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